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신앙의 경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신앙을 여러 가지에 비유하는데 달리기에 비유했습니다. 신앙은 한 세대로 끝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계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운동회 때 마지막 피날레가 무슨 경기죠? 400m 계주입니다. 400m 계주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손에 땀을 쥐면서 보게 합니다. 가장 아슬아슬한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바톤을 주고받는 장면입니다. 바톤 터치 실수 때문에 1등으로 달리다가 꼴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신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앞세대가 잘 달리고 뒷세대가 잘 받아줘야 됩니다. 부모 세대가 잘 달리고 자녀 세대가 잘 받아주어야 됩니다. 직분에서 은퇴하시는 분이 계시고 직분을 받는 임직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회는 주거니 받거니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려고 하는데 안 받아요.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는데 안 받아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신앙은 주거니 받거니가 잘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세대교체가 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아름다운 세대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고 다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분배받은 땅에서 삶의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과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세대의 모습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여호수아의 동역자들, 장로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고 마침내 모든 장로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형성되었는데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요? 10절 말씀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새로운 세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나라 그 민족에게 어떠한 은혜와 능력을 베푸셨는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호수아 세대와 다른 세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긴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 누렸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세대입니다. 신명기 언약의 저주에 따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세대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된 것은 불과 한 세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3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30년 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서 심판과 징계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일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2번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않으면 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극의 역사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가만히 교회 역사를 보면 축복의 역사가 반복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아주 잘못된 것들이, 아주 나쁜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역사는 반복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극의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고 희극의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교훈하는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다음 세대가 위기라는 말을 들었고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 많이 하죠. 50년 이후에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50년 만에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끔찍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위기가 아닌 때가 언제였습니까? 당연한 어려울 때 당연히 위기이죠. 그러나 형통할 때도 위기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위험도 있고 위기도 있습니다. 오늘이 기회일 수 있고 오늘이 위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위기와 함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위기 속에서 내일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는 위기이지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최윤식 박사는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라는 책에서 한국교회가 앞으로 2번의 대부흥기가 온다라고 예측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다시 2번의 대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예측했습니다. 1885년 4월 15일 부활주일에 인천 제무표항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3번의 대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5번째 부흥기는 통일이 계기가 될 것이고 4번째 부흥은 통일을 준비하는 부흥기가 될 것으로 4번째 부흥기의 시작은 예배와 교회 사역 회복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최윤식 박사는 예측의 측면에서는 골든타임이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늦음이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갱신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더 큰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삶의 터전을 고치고 그 삶의 터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을 내가 고칠지라.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혁으로 나아가는 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부흥을 다시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신앙의 아름다운 세대교체를 또다시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어떻게 신앙의 아름다운 세대교체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영적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습니까?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당신 예수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목에 칼을 집어넣어도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견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그 은혜와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부족해도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편안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광연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한 명의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위정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업의 오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전체 공동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1장 1절과 사사기 1장 1절은 동일한 문구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영적 지도자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그 내용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가득하고 사사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어려움이 가득한 것이 바로 다릅니다. 왜 똑같이 영적 지도자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는데 그 내용과 결과는 정반대일까요? 왜 이렇게도 다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 지도자를 세워놓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바르게 이끌어갈, 믿음의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잘 준비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올바로 준비시키지 못하고 올바로 세워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후에 다음 세대는 신앙이 단절된 다른 세대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정말로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곳입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고 편리한 건물일지라도, 아무리 유익한 프로그램일지라도 사람 안 세워지면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다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 부족해도 사람이 잘 세워지면,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세워지면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러분 교회의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담임 목사, 교역자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의 중직에 해당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중요하고 존귀하고 필요합니다. 오늘 갓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신 그분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중직자 그룹은 더더더 중요한 법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시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은퇴식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일 오전 예배 은퇴 시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오전 예배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에 은퇴식을 하는 이유는 일단 인원이 적기 때문입니다. 10명 이하.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임직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직분을 받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세워줘야 하며, 그 일꾼들이 주어진 시간 동안 잘 사명해서 은퇴하는 분들이 계셔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직분을 받고 또다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직분을 부담스러워하고 안 받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신학교도 지금 미달이 계속되고 있고, 이제 신학교가 문 닫을 신학교가 이제는 곧 생기게 된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예수 믿으면 안정되고 평안하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믿었지만, 점점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바뀝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직분을 받고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은 안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오기 전에 이 땅은 사탄의 나라였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어떻게 통치합니까? 죄와 질병과 저주와 악과 불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마지막 결론이 죽음입니다.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그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 나라의 특징은 아버지가 통치할 때 죄가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줬습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니까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게 우리의 첫째라고 말합니다. 구하라, 분투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첫째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그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에 직분받는 중직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일들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어있는 교회를 살리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지만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죽은 교회를, 아니 죽어가는 교회를 어떤 사람들이 세울 수 있을까요? 살릴 수 있을까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살아남아있는 몇 사람이 그 교회를 다시 세우고 일으킬 수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몇이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안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살아있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몇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졸고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깨워서 살릴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몇 사람이 바로 중직자 그룹에 해당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 그룹에 있는 분들은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일들에 더욱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중직자가 아니니까 나는 자유롭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 아름다운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분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보며 누군가는 여러분 바톤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장로의 직분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는 안수입사의 직분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는 권사의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바톤을 받아야 되며, 부담스럽다고, 책임지기 싫다고 다 바톤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기를 원한다면,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바톤을 받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르치되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도록 해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세대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다 두 번 반복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전혀 모른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알긴 알지만 피상적으로 알고 거부했다는 의미일까요?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그들이 징계받을 때, 심판받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판 임할 때, 징계가 임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알지 못했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친밀하게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듣긴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긴 배웠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배우긴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생생하게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신앙의 선배들의 하나님이었었지 나의 하나님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피상적인 알매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이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쉽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는데 단순히 성경 지식만 가르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가르치되 그들이 진심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20세기 인물들 가운데 최고의 지성으로 뽑히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버트나드 러셀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책을 씁니다. 서양 철학사라는 두꺼운 책을 씁니다. 그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총명한 머리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고 성경의 지식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가 목사님들보다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안다고 생각되자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을 골탕 먹이기도 했습니다. 러셀과 성경에 대해 토론했던 나이 많은 목사님들은 그의 성경 지식 앞에 깨지기 일쑤였습니다. 성경 지식으로는 그를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성경 지식으로 무슨 책을 썼는고 하면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였습니다.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 책에서 그는 성경을 근거로 기독교 혁우성을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 21세기 초 신무신론 운동을 이끈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은 KBS TV 책을 말하다 메인 도서로 성정이 되었고 뉴욕타임즈 연속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만들어진 시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처드 도킨스 역시 처음부터 무신론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15살에 마침내 교회를 떠났다. 이 세상에 신은 없고 비이성적인 믿음만 남았다. 도킨스는 15살 중학교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신이 있다는 지정의적 확신을 찾지 못했고 교회의 가르침과 믿음의 내용들이 비이성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이성으로 납득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킨스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신앙과 믿음을 다 이해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눈에 교회는 자신의 교리와 믿음과 진리를 변증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설득, 체험, 감동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말입니까? 그 당시 교회를 다니는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말입니다. 자녀들이 언제부터 믿음에서 이탈하는가 하면 중학교 때부터 이탈해서 청년기에 절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왜 청년기부터, 중학생부터 아이들이 신앙에서 이탈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아이들이 청소년기 전까지는 모든 지식을, 모든 정보를 비판 없이 다 수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기에 올라가면 아이들이 그동안 들었던 모든 지식들을, 교회의 진리들을 이제 하나씩 꺼내서 진짜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의심과 부정을 통해서 진리를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리를 확인할 때 무엇을 보는가 하면, 자기들에게 진리를 말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교회 학교의 교사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그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한 것과 다르게 사네, 말한 것과 다르게 행동하네, 그들이 가르쳤던 성경 지식이 실제 삶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네, 신앙의 삶의 기준이 아니네, 기독교도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이구나,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종교생활 하는구나, 그러면서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떠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신앙 계승은 결코 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는 축복의 세대입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에게 축복을,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땅과 풍요를 물려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게 땅과 풍요를 물려줬습니다. 그렇더니만 다음 세대가 그 땅에서 풍요를 가지고 한 일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를 힘써야 될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풍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본죽 대표 최복희 권사님을 모시고 신앙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30대 초에 외국 화장품으로 대박을 냈습니다. 전국에 400개 이상의 매점이 있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97년 IMF를 만나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한순간에 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건강도, 물질도, 관계도,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쓰레기로 날아갈 수 있음을 그가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민합니다. 그러면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분의 말씀, 거듭난 영혼이 영원하지 않음을 그가 비로소 깨닫고 그의 인생을 영원함에 투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줄 것은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대표는 신앙의 유산을 시어머니로부터 받았다고 말합니다. 시어머니의 신앙을 보며 도전을 받고 본받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의 생생한 이야기를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진심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진리임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해 주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내가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만 진짜 이 말씀이 진리였어, 진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주셨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치유의 말씀, 내가 이 치유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더니만, 내가 믿었더니만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다 가져가셨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입증하시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 아름다운 신앙의 세대 교체를 이룬 모델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아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서 3대가 아름다운 신앙의 세대 교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여성들입니다. 할머니, 어머니. 남성들은 없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3대가 아름다운 신앙을 계승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대가 아니라 4대, 5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